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85번째 시간으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돈 많이 들여서 떨어질 줄 알면 선거에 입후보하지도 않겠지요. 근데 미래를 예측하려면 오늘을 잘 분별하고 알아차림,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이 사회와 내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의 상황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미래의 한국 교회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찌 그 한국 교회의 걱정은 곧 우리 교회의 걱정이고 우리 지역 사회 교회의 걱정이고 또 보면 개개인의 우리의 신앙의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전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시대가 점점점 세상이 잘 살고 많은 문화의 혜택을 받고 지식과 정보가 홍수 시대가 되어지면 신앙을 좀 더 좋게 가지면 좋은데 신앙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미래의 10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많이 심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대, 20대들은 교회가 진짜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예배 출석 인원들이 없어요. 30, 40대도 점점점 교회에서 떠나가고 모이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실 것이며 그냥 현재 살다가 또 미래 맞이해서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면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쓸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좁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훌륭한 사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 속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즐거우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모두 다 아버지 앞에서 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생은 다 끝이 있을 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다 이제 이별하게 되잖아요.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가시기도 하고 내 사랑했던 사람들이 먼저 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점점 우리 차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건데 오늘 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분별을 하고 이 시대를 분간을 해야만이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청직이 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 갖고 같이 말씀 나누는데 신앙을 외식 즉 위선적으로 하는 자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법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미래를 예측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영적 어두움으로 시대를 분간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지금 분별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오늘도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의 연준에서 또 월가에서 CEO들이 얘기하기를 내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이율도 여전히 높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거의 똑같이 가죠.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을 예측을 하고 그걸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예측을 잘하면서 경험이 있고 보는 통찰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통계가 있고 이거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무지하게 되면 미래가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영적으로 답답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가 그들 앞에 서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같은 일에는 눈이 어두웠고 교만과 오만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치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이지만 정작 영적으로 무지에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목하고 이 시대를 분간하며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앙적으로 올바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5절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중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서쪽에 비해 동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과한 습한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를 뿌리게 됩니다. 따라서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나오는데 가뭄의 끝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사환에게 바다 쪽, 그 바다 쪽은 서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서쪽을 봐라. 그 서쪽을 보면 구름이 떠오를 것이다. 한 번 가도 두 번 가도 세 번 가도 계속 가도 안 되는데 7번째 가보니까 구름이 떠올라. 그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바다에서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7째 날, 7번째 갔을 때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던 말씀에 곧 말하기를 나오잖아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곧바로 사람들은 비 오겠다 그러죠. 우리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면 비 온다 알잖아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가 오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어요. 수많은 시간 관찰을 통해서 이런 상식이 생겼고 따라서 상식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인정하는 것이 서쪽 하늘에 구름이 보이면 비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또 다른 예시를 듣습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남쪽은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남풍이 분다라는 것은 사막을 통과한 더운 공기가 유입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온이 상승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상 현상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관찰한 것들을 토대로 쌓게 된 결과물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농업이 생사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날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서쪽의 구름이나 남풍을 보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은 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그들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날씨를 분석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56절 한번 볼까요? 56절 뭐라고 나오는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것, 가면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위선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 것들은 다 분별합니다. 세상에서는 다 똑똑해요. 어떻게 할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지 다 지혜가 있고 잘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안목은 닫혀 있어요.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게 누구였느냐? 솔로몬이었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우리 누가복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부자 청년이었어요. 자기는 쌓아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래서 창고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죠. 네가 이렇게 많이 쌓아두지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부르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게 되겠느냐. 영적인 것에는 통찰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것들은 그렇게 똑똑을 해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의 기상. 기상이라는 단어는 얼굴,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은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것을 예상하죠. 여러분, 겨울이면 먹구름이 밀려올 때 비가 아니라 뭐가 오는 거예요? 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통해 지금 보이는 현상을 분석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걱정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런 메커니즘, 이 사이클들이 유럽에서도 있었던 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서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대, 이런 기본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들은 날씨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분간할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 시대 상황들을 영적인 상태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그들은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메시아의 시대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했습니다. 지금은요, 말세의 지말입니다. 말세의 지말이라.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먹는데 계속 먹다 보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죽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대라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시간 개념을 먼저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시간을 가리키는 대략 네 단어가 나옵니다. 호라, 헤메라,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네 단어가 있어요. 앞에 호라, 헤메라, 크로노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시계, 달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시간들이에요. 그런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가는 시간이고, 우리는 그 흐르는 시간에 어느 한 지점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8시 정각. 반면에 카이로스는 우리 수도 없이 들었죠. 카이로스는 뭐냐면 무심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점, 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뭐냐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것.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가올 심판을 준비해야 할 모든 시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만이 카이로스가 아니라 지금도 카이로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때가 가니라.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포만감이 생기면 아무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이 나른해집니다. 배가 불러. 그 다음에는 또 뭔 일이 벌어져요? 눈이 막 내려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누우면 얼마나 좋아요? 밥 먹고 몸이 축 처지면서 눈이 내려오면 누우면 좋은데 누우면 안 된다. 그죠? 우리 집사람도 늘 잔소리해요. 뭐 먹고 나면 눕지 마라. 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몸에 또 안 좋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먹고 살만하고 걱정 없고 염려 없으면 영적으로 쭉 나르네요. 멍해져요. 아니요. 성경은 말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을 생각한다면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인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나바 같은 경우 뭐냐? 믿음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야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얘기하다가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사모님이신가, 나이 많으신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기 여수분이요. 교수님, 교수님,
상담을 해오는데 권사 시어머니는 절대로 권사 시어머니 있는 데는 시집가면 안 된다고 늘 서로 얘기하면서 상담해 온다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권사님이 못됐다는 얘기예요. 못된 시어머니 만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모르고. 그러면서 안 믿는 며느리 핍박하고.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건 출발이에요. 당연하죠? 구원의 근거,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돼서 너희들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쫓아. 이렇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고린도서에서.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말할 수만 있어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뭔 걱정이에요, 이게? 이렇게 살면? 이게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모든 가 추구하는 게 뭐냐? 학벌 위주예요. 물질 위주예요. 능력 위주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담은 게 보화라는 거예요. 예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뭐냐? 값진 진주 보화를 발견하면 그 어떤 것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밭에 묻힌 보화가 있으니까 그 밭을 사야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여러분 미래를 사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같이 이렇게 깨어서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면서 할렐루야. 네.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의미가. 잘 못하는 설교지만 그래서 설교하려면 설교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준비하는데? 왜 고독기를 안 끄덕여요? 다음 주에 저기 집사님들 설교 한 번에 돌아가면서 내가 은혜 받을 테니까 다음 주에 안수 집사님 준비하시고 그 다음 주에 권사님 준비하시고 그 다음 주에들 준비해서 나 좀 들어보게.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한반도 허리 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허리에 자그만 털 하나 같은 여기 옆구리에 붙어있는 털 하나 같은 역할인 것 같지만 이 한반도 허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아멘. 그리고 이 영상이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전 우주 가운데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설교 한마디 듣고 나 살아야지.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그럴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뭐냐면 이 한 시대에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결정적인 시점. 카이로스. 이 시대를 분별해라. 미래에 닥칠 시대를 준비해라. 너희는 왜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때가 참해. 그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때 그때에 내가 왔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왜 나를 더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가올 심판을 준비해야 할 모든 시기. 아멘. 이게 모든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세예요. 근데 지금은 더 말세의 지막이라고. 7년 대환란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게 환란이에요. 환란. 그렇게 받아들이고 깨어있을 때에 미래에 더 강한 환란들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주시고 그리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응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포로된 자, 그들에게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보게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했던 그 예수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자에게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지 아니하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너희는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야. 양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 구원에는 한 마리에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왜 그러느냐? 관심이 뭐냐? 자기 배, 자기 중심, 먹고 사는 거.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증거 분석이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었다면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 증거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했다면 그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인지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이성을 최대한 활용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일에는 그들의 생각을 멈춰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먹고 사는 일, 사업, 주식, 부동산 이런 건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 목회자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땅 얘기, 부동산 얘기만 하면 번쩍번쩍번쩍 막혀요. 주식 얘기 나오면 번쩍번쩍 막혀요. 근데 영적인 얘기하면 입을 다물어요. 나는 주식도 모르고 땅도 없고 부동산도 모르고 오직 뭐 아는 거라고는 목회밖에 없으니까 해본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뭔 얘기해야 돼? 신앙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하냐고. 여러분 주변에 물어볼게. 여러분 주변에 만나면 예수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왜 벙어리 되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진짜 만나면 예수 얘기하려고 예수 얘기하면서 집사님 요즘 신앙 어때? 나는 요즘 너무 좋아. 권사님은 어때? 그런 얘기 그냥 여기서까지 그런 얘기 교회에서나 얘기하지 여기까지 그런 얘기 하자. 나 잘 몰라. 그거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왜 그런 걸 물어봐. 근데 권사님 어떻게 됐어? 그냥 목사님이 그냥 열심히 예배 나가니까 그냥 준 거야. 집사는 어떻게 됐어? 집사는 그냥 된 거지. 뭘 그런 거 물어봐. 우리 다 피차에 서로 간에 다 아는데. 아니 이거 사실이야 여러분. 그럼 나중에 어떡할 거냐고. 주님 오시면 주 앞에 설 때 어떡할 거냐고. 언젠가는 죽는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죽음은 절대로 내가 늘 얘기하면 1초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열리니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두렵잖아. 막 떨리잖아요. 미래를 모르니까 지금에 살아온 것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마음에 막 뿌듯하게 열심히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기도할 때도 마음이 뿌듯해가고 아버지 막 협박도 해도 괜찮고 따져도 괜찮아. 그런데 뭔가 막 캥기는 게 있고 죄를 지으면 기도하기도 싫어. 기도하면 왜? 하나님 이놈 그럴까 봐.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세상 것에 막 집중을 해서 거기에만 비상하게 머리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민감해야지. 고민해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아니야 시간을 구별해서라도 내가 기도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요? 우리 목사님 또 주일날 물어보니까 매일 성경 이거 해야지. 틀어놓고 딴짓해. 들었습니다. 목사님 물어보면 들은 사람 손들. 이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거야. 똑똑히 듣고 무슨 뜻인지 알고 삶에 적용한 사람 손 들으십시오.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어서 어떤 신앙의 틀이라도 갖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한 사람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 미안해 이런 얘기해서. 룸사롱은 지상에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안 가보셔서 모르는구나. 대구 보니까 강남 보니까 지하에 있던데. 근데 교회는 지하에 있어야 좋아요? 지상에 있어야 좋아요? 지하에 있어야지. 카타콤인데. 아니 어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죄도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낮에 짓는 것보다 밤에 짓는 죄가 더 많지 않아요?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죠. 빛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 빛을 비추면서 예수님 눈동자만 봐도 얼굴 마주치면 너무 총명하니까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얼굴 피하는 거야. 어떻게든 우리 앞에서 꺼졌으면 좋겠는 거야. 예수님이 꺼졌으면 좋겠는 거야. 당시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행위가 악하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악한 행위를 숨기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빛보다 어둠을 써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악한 일을 행하기를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57절 뒷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시간이 아무래도 여기부터 하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참 목사인 저도 쉽지 않은 신앙생활과 삶이에요. 밥 먹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고 추구하는 게 신앙이고 목회거든요. 그런데도 쉽지 않다고. 그런데도 시험거리가 많고 유혹거리가 많고, 유혹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혹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인데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유혹들이. 근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욕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마음에 욕이 있어야 살지, 사람이. 욕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서 선한 방향으로 틀어서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서 어떤 그 욕심들을 갖고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성경에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돈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냐면 이 만몬은 진짜 거대합니다. 돈은 사람을 삽니다. 돈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돈은 때가를 좋게 합니다. 때가를. 어느 목사님이 얼굴이 참 지저분했어. 잘생겼는데 얼굴이 지저분했는데 얼마 전에 아는 데서 점을 빼준다고 해가지고 돈 10몇만 원 들여서 점을 뺐어요. 점을. 어제 얼굴을 옆에서 이렇게 봤더니 얼굴에 광이 나더라고. 저보다 5살 많은데 얼굴에 광이 나. 옛날하고 달라. 돈 들어가니까. 돈은 좋은 것이요. 돈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요. 돈은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나 혼자만 돈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런데 돈 안 좋아요?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하지 마요. 근데 많이 좋은 거야. 지금의 돈의 위치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 놓습니까? 그게 진짜 뭘 만들어서 거기다가 빌고 이게 우상인가요? 아니에요. 요즘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 근데 어떻게 이 세상이 온통 표현이 뭐합니다만 돈독 올라가지고 돈에 미쳐서 사는 이 세상인데 네? 돈 없어 보세요. 교만할 수 있나? 여러분 지금 교육하지만 대치동은 별천지입니다. 대치동은 별천지요. 지금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사람이 이게 살 수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어. 애들이 10시에 학원차들이 쫙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통 그 차들은 뭐 우리 교회 차 같은 건 안 기다려.
어떤 차가 기다려? 다 외제차들이 쫙 기다려. 근데 애들이 10시가 넘었는데 어디 가요? 학원 가요.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애들이 뭘 먹고 가냐? 각성제 음료를 먹고 10시가 넘었는데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특화된 애들을 만들어내요.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 밟아서 기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자들 하고. 근데 뭐가 문제냐? 윤리 도덕이 문제야. 도덕성이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발달 심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이 도덕성, 도덕 발달이 잘못되잖아요. 이미 잘못 형성되면 어른이 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 뭐냐? 부모들이 학교에서, 주변에서 애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지식을 계속 집어넣어. 근데 어떻게 해, 앞으로는? AI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지식을. 챗 GPT는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싶어가지고 정보를 딱 치면 책 10시간 읽은 것보다 더 빠르게 요약을 딱 해서 줘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아무리 AI 시대요, 황금 만능주의예요. 그렇게 해도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마음은 있어요. 뭔 마음이냐? 찾아올 것이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삶에 있잖아요. 여유가 있고 평안함을 얻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려올 것이다. 그 역할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해야 된다고. 교회가. 그럼 반드시. 아멘. 하나님이 그래도 제가 좀 부족해도 맨투맨으로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런 역할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되면 같이 나눠야죠. 그리고 회복시키게 만들어야죠. 제 사명은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서 여러분 정말 깨어서 세상 것 우리 벗어나서 못 살아요. 돈 없이 못 살아요. 일 안 하고 못 살아요. 먹지 않고 못 살아요. 그러나 성경의 얘기대로 바울의 고백,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주님 부르고 말하고 주님 부르고 일하고 늘 주님 앞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이 시대에 내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서 살아내면 미래는, 종말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기 전에 12장에서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잘 알고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